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일신 우일신입니다. 일신 우일신 들어보신 들 많죠.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할까요? 너희는 여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이 이제 지나갔고 2023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 또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인드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도 나누었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완벽히 달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 영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아닌 새 영이에요. 새 영.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새 영을, 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또 동일한 말씀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인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고 그래요. 정한 마음, 딱 확정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마인드의 변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보는데 당신은 이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부터 온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 바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데 그냥 바뀐 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슬기 자매가 지난달에 요엘이를 출산했죠. 여러분, 요엘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있지는 않잖아요. 자라잖아요. 자라. 마찬가지로 신생아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합독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혼, 우리의 영, 혼, 몸, 마음, 마인드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때까지 자라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소망이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흠없게 되어져 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저도 동의합니다.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 혼, 몸이 온전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흠없게 된다. 이게 잘하면서 되겠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과거형에 쓰였어요. 근데 이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은 현재형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계속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식기까지. 이 하나님의 지식기까지 우리 도달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뿐만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해임을 선포합니다. 영, 혼, 몸, 마음, 마인드가 더욱더 새롭게 된다. 그럼 이 새롭게 되었을 때 새롭게 된 만큼의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통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면 이 세상을 죄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전쟁으로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생명과 부활과 영생과 그리고 건강과 형통함과 부요함으로 평안으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이것을 위임했습니다. 위임. 그런데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뺏기고 타락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사람에게는 통치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권을 회복하죠. 그런데 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사하는 폭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폭으로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느냐, 얼마만큼 그분의 형상을 닮느냐, 얼마만큼 그분의 성품을 닮느냐, 얼마만큼 그분의 마인드를 닮느냐, 얼마만큼 그분의 인격을 닮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통치하는 그 권한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합독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만 초점이 있어요. 아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킹덤 복음이고 통치 복음이죠. 많은 분들이 함께 살렸다 이것만 찾고 있어요. 그건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그치면 안 돼요.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 이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얘기는 보호자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보호자에. 보호자는 통치하는 자리, 통치하는.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과 이사야 22장 22절 합독합니다. 두 절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둔대요. 이 어깨는 정사가 있어요. 정사. 정사란 얘기는 통치, 지배. 있습니까, 여러분? 통치하는 것, 지배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기사가 있었던 유럽에 기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도 지위가 직급이 여러 개지만은 그 기사의 직위를 내릴 때 왕이 칼로 양쪽 어깨를 딱 대고 머리에 딱 대고 지위를 줘요. 직위를, 기사 직위를 주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어깨에다가 뭘 매죠? 계급장. 계급장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솔이 있잖아요. 솔. 이렇게 지위를, 권한, 통치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다. 믿으셔야 돼. 군대 가면은 계급장이 있어요. 어깨에. 장교부터 있습니다. 장교부터. 소위, 대령, 소장, 대장, 원수. 원수는 별 5개죠. 이 권한만큼 부어주겠죠. 권한만큼. 근데 이 다윗의 집의 열쇠가 바로 킹덤 열쇠예요. 왕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매주 목요일 날 오후 저녁 8시에 우리 킹덤 기도 재단 모임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가 모이고 있는데 킹덤 기도 재단 방에는 그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 삶에서 정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들을 간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상황들이 풀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들은 통치예요. 통치.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1000년 왕국에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죽어있는 채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복이 있고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통치 삶을 사는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1000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이때는 1000년 왕국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아담 때 1000살까지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계보 노아까지 쭉 나오는데, 노아가 제일 일찍 죽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800세, 900세,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 셋,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은 900 몇 년이에요? 이게 807년, 912세. 에노스, 게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900세 넘게. 자,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마인드, 영, 마음, 모든 영역도 혼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통치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몇 가지만 나눌게요.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 혼, 몸, 마음, 마인드를 흠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아, 나는 매일 새롭게 되는구나. 내 마인드, 내 몸, 내 영이 매일 새롭게 되는구나. 내 혼이, 내 신체가 매일 새롭게 되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시편 51편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PL 동사인데요, PL 동사는 강조 동사예요. 꼭 새롭게 하소서 이거예요. 반드시 새롭게 하소서. 확실하게 새롭게 하소서. 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 지키셔야죠. 나는 헌 사람 되기 싫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6절 합동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저와 여러분의 영, 혼, 몸, 마음, 마인드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 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롭게 돼요. 매일 새롭게. 매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영에게 새롭게 되죠. 영, 혼, 몸, 마음, 마인드. 할렐루야. 영, 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영, 혼, 몸이죠. 시편 50편 10절은 마음과 영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인드죠. 영, 혼, 몸, 마음, 마인드가 다 새롭게 돼요. 다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킹덤에,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많은 기억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오뎅을 팔아요. 오뎅. 그 추운 겨울에 오뎅 파는 거 보면 눈물 나요. 그때 당시 20년도 넘었으니까 30년 가까이 됐어. 30년 정도 됐으니까 연세가 70대 중반이 훨씬 넘었거든요. 억척스럽게. 왜 하냐면은 40대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무직이에요. 무직. 집에서 놀고 먹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뻔하다가 떨어졌대. 자기 그러니까 전교에서 탑 5등 안에 들었대요. 그런데 5명에서 4명은 서울대 갔는데 이 아들만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수했는데 또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만 이런다 이거예요. 그 옛날 일 생각하면 뭐예요? 그죠? 옛날 일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잖아. 그 좋은 머리로. 그죠? 그럼 뒤에 것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빨리 버릴수록. 또 어떤 분들은 불평 원망이 많은 체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이 체질. 그래서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을 계속 얘기해. 계속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축복합니다. 뒤에 거 이제 필요 없잖아요.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뒤에 쓴 마음이 현재 나의 쓴 인생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정말 긍정적인 나의 마인드가 앞으로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새롭게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일신 우일신이에요. 일신 우일신. 일자는 날일자, 신자는 새신자, 우자는 또 우자, 날일 새신. 이것은 이제 여러분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중국 고대 은나라, 상나라 하기도 하고 은나라 하기도 하고 한 지금부터 3,500년 전, 3,600년 전 이때 이제 그 은나라에 탕왕이 있었어요. 은나라를 시작한 사람이 탕왕이죠. 탕왕. 탕왕은 중국에 이제 황제 헌원이 있는데 황제 헌원은 후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세수하는 그 세수대야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일신, 우일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진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이걸 보는 거죠. 일신, 우일신. 나는 오늘도 새롭게 되고 내일도 새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았나 모르겠어요. 하늘의 지혜 같기도 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한 60조 정도, 어떤 사람 100조라 하기도 하는데 60조 정도 됩니다. 60조. 하루에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들이 있어요. 3,300억 개가 새롭게 태어나요. 하루에 3,300억 개. 초당 380만 개가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당 380만 개. 그럼 80일 되면은 30개 조의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요. 이 60조니까 160일이면은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죠? 물론 이제 어떤 세포는 한 번도 안 바뀐 것도 있어요. 뇌세포 같은 경우, 심장세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은 재생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제 맥스웰 몰츠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21일 동안 계속하면은 습관이 된다. 여러분 올해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것을 습관화하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강력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이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잖아요. 말씀 하가, 말씀 선포, 말씀 상상.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변화가 돼요. 성품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행동이 습관화되고 습관이 인격이 있고 인격이 운명을 가른다고 그 얘기도 있죠. 또 만시간의 법칙도 있고 여러분 만시간에 쌓았을 때 그것이 몸에 체득화가 된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2절과 24절,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제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신기하게 이미 우린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됐는데 23절이 중요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건 현재형이라고 그래서 현재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통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23절이 돼야 돼요. 23절이 매일매일 자라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너의 심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The Spirit of Mind, 마인드의 영, 마인드, 가치관, 사상, 철학 뭐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이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인드가.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 천국 열쇠, 킹덤 열쇠를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권세와 권능이 생겨요. 심령이, 이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지만,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만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선포한 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 순간순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상상으로 붙들고 있고 읊조림으로 붙들고 있고 선포로서 붙들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영역인데 마인드에서 동의가 돼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100% 믿음이 돼요. 마인드가 동의되지 않으면 100% 믿음이 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창조론이었어요. 창조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뭘 배웠죠? 진화론 배웠잖아요.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세포가 무생물에서 단세포로, 단세포가 이제 복합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된다. 그런데 창조됐다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그래서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막 책을 보고 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책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느 날 딱 이게 종이, 그러니까 종이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종의 기원이 있잖아요. 다윈의 찰스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 그래서 진화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구나. 원숭이는 영원히 원숭이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고 개는 영원히 개구나. 변화될 수가 없구나.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면은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건데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 사이가 갑자기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야 그때 되니까 비로소 창조가 확실하게 믿어지더라. 그럼 나는 매일 창조되겠네. 할렐루야. 매일 새롭게 되겠네. 이게 깨져야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돼야 돼요. 합동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우리 DNA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 언챙이 같은 것은 유전병이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암도 유전되기도 해요. 근데 그 세대에서 암이 전혀 없는데 다음 세대에서 암이 있기도 해요. 또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서 암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암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유전이 다 100% 되진 않구나. 우리 DNA가 바뀔 수도 있다. 그 한 것이 후성 유전학 혹은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제 최근에 등장했죠. 이걸로 이제 암을 고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의 DNA가 바뀌면은 유전적인 질병도 없어진다. 우리 DNA가 병들면은 없던 병도 생긴다. 이거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 그 이 DNA 염기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DNA, RNA. 이 DNA가 바뀌는 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말씀이 우리의 DNA 속에 파고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하든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DNA에 새겼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역사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역사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 세상의 지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DNA에 심으면은 거기서 오염됐기 때문에 항상 잘됐다 안 됐다 잘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은 항상 형통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정복하고 항상 통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DNA 세포 하나하나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무도 많죠, 이런 일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제가 2019년도에 공간 이동을 한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간 이동. 물질이 공간 이동하는 것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의 공간 이동. 여러분 이것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벽을 통과하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얼마든지. (2023년)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최소한 성경 5장 읽겠다, 혹은 10장을 읽겠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동받은 말씀을 상상하고 선포했을 때 그것이 DNA 속으로 들어와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육신이. 그런 말씀으로 통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통치하는 삶이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